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상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받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고난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모든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또 의연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오늘도 생존하고 또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1장 전반부 함께 묵상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든 걸 다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 사도가 가르친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바울 사도가 전하여 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빈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로 여자들이 이제 기도할 때나 예배 시간에 예언할 때 말씀을 전할 때죠. 즉 그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좀 뭐 현대 사회의 기준으로는 이 뭐 머리가 뭐 남자의 머리가 누구고 여자의 머리가 누구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평등적인 의미 혹은 성차별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현대에서는 그렇게 보게 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누구의 머리가 누구다라는 것이 그렇게 뭐 지금 현대의 관점처럼 거부감을 들게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 주관한다, 속하여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남자가 자기에게 속한 여성을 뭐 학대하고 불의하고 불합리하게 지배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속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고 남자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여자는 남자에게 속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 여성이 머리를 미는 것은 고대의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아주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여성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었고, 뭐 고대 중근동 문화권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뭐 머리를 깎아서 그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하거나 할 때, 물론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은 그럴 수 없고, 머리를 깎아서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던 것과 같이 머리를 기르고 그 머리에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모임이나 예배가 있을 때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머리에 쓴 것이죠. 그것을 쓰는 것이 여성들의 보편적인 그 라이프 스타일의 생활 양식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남자 행세를 하기 위해서 머리에 쓴 것을 벗거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성이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나도 성령 충만하고 나도 예언하고 나도 기도하는데 너랑 나랑 다를 게 뭐냐 하면서 교회 안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었다.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남성들은 그 여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런 사회 통념 아래서 살아갔지 여성들이 무슨 대결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대결 구도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여성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있었지만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자유를 방종으로 했던 것처럼 여성들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남녀와 차별이 없다는 이 개념을 거꾸로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약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러니까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성성. 꼭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은 남성보다 스스로의 머리에 어울리는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나의 머리에 어울리는 스타일, 그 예쁜 것, 아름다운 것, 이것을 남성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DNA 같은 것을 타고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여성이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뭐 여자 스님들, 비구니들이 머리를 깎는 것과 같이 정말 뭔가 특별한 나는 뭐 남성이고 여성이고 이런 것이 전혀 상관없이 그런 것에 절대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에게 굉장히 굳은 결심이 있어야 하기도 하고 또 어, 그에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즉 여기 깎거나 민다라고 할 때 그 정도의 각오가 있으면 정말 남자가 하듯이 살고 남자를
뭐 소위 말하면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 저 깎아라. 근데 그게 부끄러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가릴지니라. 제가 뭐 여기서 이겨먹는다라는 대결 구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게 왜곡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속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말 안에는 전혀 아무 긴장이나 대결 구도 같은 거 없습니다. 원래 대결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걸 대결 구도로 가져갈 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이 여자는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자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사람을 만들 때, 그리고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천하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남자들은 그 머리를, 뭐 지금 시대는 좀 다릅니다만, 남자들이 머리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비하게도 남자와 여자가 많이 다릅니다. 보편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근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위 고하나 신분 고하가 아니라는 점을 남자랑 여자랑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 사도도.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것은 창조의 때에 아담의 갈비뼈로 여성을 만든 것을 의미하고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노예로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가 혼자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고, 여성이 그래서 그런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 대결이나 지위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그래서 여자들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라고 하는 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오해할까봐 바울이 마치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주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요. 이런 일들이 왜 있었냐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마르다가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당시 사회 통념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장소에 있는 것 자체도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그래서 불편했던 거고요. 근데 마리아는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정받았습니다. 주님께도 인정을 받았고, 제자들도 마리아가 거기에 있는 것을 그렇게 크게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그 당시 사회 통념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여성들이 남성들하고 똑같이 행세한다? 그게 이제 뭐 말하자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교회에서 예언이나 기도를 할 때 그게 제한되는 건 아니었으나 이 머리에 수건을 쓰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에게 낳았다. 이 얘기를 다시 바울이 하죠. 그러니까 엄마만 아기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고 그 이후에 모든 생명을 낳는 행위에서는 남자들은 모두 여성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이것은 지위고하나 대결 구도가 아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지혜 있는 자처럼 판단하라고 했죠.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즉 여성들이 자기에게 은사가 있고 뭐 성령이 자기에게 함께한다고 해서 예언하고 기도하는 행위를 가지고 남성들과 대결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높고 낮은 게 아닌데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닌데 그것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있죠. 호승심이나 승부욕 같은 게 있죠. 그래서 탁월한 뭐 여성을 또 이겨먹으려고 남성이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러죠? 치졸하다 그러죠. 대결 구도가 전혀 아닌 것도 그렇게 대결하려고 하는 것.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가 여자 같은 남자가 있죠. 여자 같은 남자가 좀 여성스러운 걸 가지고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자 말투를 흉내내거나 여자의 머리를 여장한 남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의.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그게 이겁니다. 여장 남자 어떻죠? 어색하죠. 때로는 그게 꼴불견이죠. 그게 본성이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그러나 여자가 그냥 여자다운 것은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여자의 여자다움, 남자의 남자다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자가 남자다우려고 하고 남자가 여자다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집니다. 대결 구도가 발생합니다. 긴장 구도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대의 남녀 평등에 대한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여자로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날 때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고 선택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여자에게는 각각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지 틀린 것도 아니고 각각의 개성을 무시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에게 있는 어떠한 탁월함 혹은 남자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여자가 남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교회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우월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나 시간이나 물질을 헌신하는 것이나 여성들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예수님 일행들이 먹고 마시고 하던 것은 여성들이 자기들의 헌신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는 그것으로 이겨 먹으려고 하는, 그것을 피하라는 의미에서 여성의 여자다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죠, 그게. 남자는 왜 안 씁니까? 평등하게 해야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교회에서 예언이나 기도를 하는 것이 이 바로 전장 그 10장에서 모든 것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그 기준에 합당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언이나 기도를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그 여성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교만한 예언자는 필요 없습니다. 예언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교만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선지자는 무당이 됩니다. 그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좌지우지하는 권력으로 삼습니다. 겸손한 선지자, 겸손한 예언자, 겸손한 제사장, 남성이든 여성이든 겸손한 예언자와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안에 남성과 여성의 대결 구도는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었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자기에게 있는 은사나 아무나 기도나 예언을 하진 않았거든요. 리더 역할을 하는 여성이 했겠죠. 자기에게 있는 은사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려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머리에 수건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나랑 니네랑 다른 게 뭐냐? 나는 이겨 먹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현대 교회 기준에서는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남자 목사라는 이유로 여성들을 핍박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런다면 당연히 그는 리더의 자격이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어머니를 대하고 누이를 대하는 것처럼 여성들을 대해라. 남자들에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내 배우자도 있을 거고 이성들이 있잖아요.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여성들은 딱 내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남성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남성들은 어머니나 누이에게 하는 것처럼 남매 사이는 또 좀 잘 모르겠네요. 어머니나 누이에게 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여성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절대 누구도 자기의 이익이나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삼지 말고
싸워서 이길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남녀 평등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보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남성과 여성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엄청난 대결과 긴장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저버리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정욕의 도구로 삼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또 대한민국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는 모든 혐오와 지배와 폭력과 미움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그것이 자기 결정권이나 인권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임을 모든 성도들이 알고 좋은 남자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서로 대결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평화를,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에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여성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이전의 한국 사회로부터 조금은 평등해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또 오해나 불균형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 위험성 속에서도 유혹받지 않고 겸손한 예언자로, 겸손한 선지자로, 겸손한 제사장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옆에 있는 이성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아들을 사랑하듯 딸을 사랑하듯 어머니를 아버지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